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려울 때 함께한 친구들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한 친구들. 친구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친구를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꼭 오래 사귀어야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만들어주는 우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를 주제로 한 명언이나 시나 혹은 글 같은 책 같은 문학 작품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문예에 등단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친구를 주제로 거의 시나 글을 쓴 것 같아요. 정말로 잘 다루어지는 주제인데 그 중에서 정연복 시인의 시를 한 편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제목 벗의 노래. 정연복. 홀로는 이슬 하나의 무게도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작고 여린 꽃잎들이 층층이 포개어지고 동그랗게 모여 이슬도 바람도 너끈히 이긴다. 하나의 우산 속에 다정히 밀착된 두 사람이 주룩주룩 소낙비를 뚫고 명랑하게 걸으며 사랑의 풍경을 짓는다. 가파르게 깊은 계곡과 굽이굽이 능선이 만나서 산의 너른 품 이루어 벌레들과 새들과 짐승들, 안진뱅이 풀들과 우람한 나무들, 그 모두의 안식처가 된다. 나 홀로는 많이 외로웠을 생. 함께여서 행복한 참 고마운 그대여, 나의 소중한 길벗이여.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고마운 친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는 것 같다가도 그 친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 친구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의 조바심이 들어서 선뜻 그 마음을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은 아니어도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 몇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해준 좋은 친구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다윗의 친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쓰인 친구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친구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친구라는 말에는 그가 맡은 직책과 경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친구는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침통하고 슬픈 마음으로 찾아온 친구였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동료일 뿐만 아니라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충성스러운 조언자였습니다. 성경이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과 견줄 만한 직위와 권위를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할 만큼 다윗에겐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왔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후세의 행동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기에게 후세가 이렇게 행동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후세는 다윗을 더 가깝게 여겼고 다윗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의 등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은 31절에서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서 아히도벨의 배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다윗에게는 오른팔과도 같았던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압살롬에게 간 것입니다. 다윗을 배반한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 아히도벨의 버금가는 인물이며 조력자였던 후세가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가 다윗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응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었었다는 것은요, 다윗이 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친구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이처럼 친구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함께 아파해 줄 친구가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이런 친구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에게는 이때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하 15장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는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할 때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따르는 군사들이 적어도 600명에 달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왕좌에서 쫓겨나는 다윗을 따라 나설 이유가 없을 만큼 든든한 자기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을 맹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을 볼 때 아마도 다윗에 대한 영적인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과 이때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윗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근거로 맹세를 합니다. 이때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달아나는 외로운 다윗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생명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와 같이 끝까지 믿음의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진짜 친구라고 부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짜 친구가 있으십니까? 어려울 때 자리를 지키며 꿋꿋이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세 번째 친구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사무엘하 19장 24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묘사합니다. 다윗은 사실 무비보셋의 충성심을 의심했습니다. 과거 사울왕의 종이었던 시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과는 다른 말로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했다고 모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끝까지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이 왕궁을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이 맵시내지 않았다는 것은요, 발톱을 깎지 아니하고 씻지도 아니하며 이런 뜻이에요.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발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는 것은 죽은 자를 애도하며 나타내는 극한 고통과 슬픔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는 왕권을 상실한 다윗의 고통을 보면서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은 개와 같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다윗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좋은 친구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무비보셋처럼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친구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 했던 네 번째 친구는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 본문 사무엘하 19장 31절 3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는 다윗이 왕국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가장 나중에 마지막으로 언급한 인물입니다. 길르앗은 지금으로 보면 요르단 땅을 말하는 건데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거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이가 80세였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어려울 때 찾아와서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다윗에게 공궤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공궤라고 하는 말은 후하게 대접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릇이나 보자기처럼 어떤 것을 품거나 담아낸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궤했다는 것은 그가 다윗의 난처한 상황을 품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궤는 그저 밥 한 끼 사주고 내가 너 뭐 줬잖아 라고 하면서 너도 나한테 밥 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아픔을 끌어안아 품어주고 그의 모든 상황을 담아놓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어려움을 당한 다윗을 돕는 데 사용하고 그의 보호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갈 때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면 그에게 큰 포상을 내리고 관직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겸손하게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단지 다윗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만 배웅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을 공궤한 것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그를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고 큰 부자라고 묘사하는 것은 그의 나이듦과 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 땅을 기증하셨던 장로님도 올해 80이십니다. 갑자기 오버랩이 되네요. 물질의 인격을 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준수한 인격의 물질이 담긴, 그리고 정중하고 존경받을 만한 성숙한 어른이요, 또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은 순수하고 존경할 만한 인품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사람이라면 바로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했던 몇몇 좋은 친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고 슬퍼했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이때는 영적인 안목으로 외로운 다윗을 바라보았고 그의 친구가 되었으며 죽음을 무릅쓰고 도와준 의리 있는 친구였습니다. 무비보셋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지킨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바르실레는 진실한 마음으로 다윗을 공개했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빠진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준 순수하고 준수한 의로운 친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자기 것처럼 함께 아파해주고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봐주며 죽음을 무릅쓰고 도움을 주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공개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지금 당장 머릿속에 몇몇 친구의 이름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친구로 기억된다면 그 또한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친구가 냉큼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이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친구를 소개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친구란 가족같이 가깝고 거리낌이 없는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 같은 친구로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모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늘 가까이 함께 하시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으며 그리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공궤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했던
후세, 이때, 무비보셋, 바르실레 같이 신실하고 진정한 친구들이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좋은 친구들과도 가히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공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친구로 삼은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나 혹은 좌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고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다고 해서 인생의 어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설령 어둠과 고난을 모두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공개하시는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덧붙이자면 가장 어려울 때 다윗과 함께 하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던 네 사람 누구죠? 후세, 이때, 무비보셋, 바르실레. 다시 한번요. 후세, 이때, 무비보셋, 바르실레. 이 친구들은 모두 좋은 친구였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인 그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친구로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맡기신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